먼저 온 사람이 그 방에 앉아서 단정하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영상을. 그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제 뭐 스승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의 스승은 샤카무니 붓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샤카무니 붓다를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내 금과옥조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지,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진정한 나의 제자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뭐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그 뭐 꼭 절이 아니더라도 어디 책에서라도 언뜻 보고 이거 진짜 필요하겠구나, 내 삶에 시금석으로 삼자, 이렇게 하고 삶은 사람은 또 불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불교인이라고 뭐 절에 다니거나 출가를 했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참 불교인이 아닌 이런 사람도 뭐 수두룩박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넘어갑시다. 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일체의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니라. 다만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성품의 몸통은 청정한 것이니 그러므로 무상으로서 몸통을 삼느니라. 일체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나니 스스로 생각하되 경계를 떠나서 법에 대하여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려 들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또 다른 곳에 태어남을 갖느니라. 무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양을 볼 때 고정된 형상이 없음을 알고 고정된 형상이 없음에 투철한 것을 말합니다. 필자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멋진 미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나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때 해골을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피부를 보고 윤곽을 잡는 게 아니라 해골로서 잡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백골관에 능통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피부를 보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앵두같이 빨갛고 하면서 미인이라고 하는데 해골을 보면 미인이랄 게 없는 거죠. 저 사람 해골이 어떻게 생겼을까? 둥글넓적할까? 삐죽할까? 눈동자가 파였을 때 입술이 떨어지고 이빨만 그리는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치면서 백골관과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불자였던 것 같아. 지금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뭐 딱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해골을 본다는 거야. 이렇게 해골이 어떻게 생겼나. 그다음에 눈깔 파놓고 이렇게 보고 이빨만 쫙 붙여서 보고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미술 그리는 사람은 먼저 윤곽을 잡아야 되잖아요. 먼저 윤곽을 그러니까 해골로 잡는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거기다 뭐 입술을 붙이든 뭘 붙이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 중학교 때인데도 야, 참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말 이제 처음 들어봤죠.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 백골관, 부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몸을 볼 때 이 백골관이나 부정관 이런 걸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볼 때 자기 몸 또는 남의 몸을 보면서 자꾸 이런 해체하는 연습을 하죠. 그래가지고 무상 내지는 애착을 쉬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지금도 남방불교과에서는 백골관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몸뚱이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바뀌어가는 것이구나 하며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뚱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역시 바뀌는구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이 현재 나빠질 수도 있고 과거에 나빴던 것이 현재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 세계적으로 자주 통행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실제로 길의 흐름상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우측 통행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좌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내지는 사회적인 습관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습관과 진리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삶, 모양을 여의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모양이나 고정관념 등이 없는 것, 무상으로서 가르침의 본체로 삼아야 합니다. 이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 다르면은 사고가 잘 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우리 길을 건널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 사람은 좌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 하니까 건널 때 좌측부터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면서 우측을 보고 이러잖아요. 길을 건널 때. 그런데 외국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차는 우측에서 오는데 건너면서 좌측을 먼저 봐. 우측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가면은. 우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반쯤 건너서는 좌측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좌측을 보고 건너가면서 우측을 보니까 차가 안 오는 방향 쪽을 보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이더들이 이제 그런 사고가 잘 나는 지역에서는 그 말을 꼭 해줍니다. 거꾸로 봐야 된다. 여기서는 건너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건널목을 건널 때 왼쪽을 먼저 보고 반 넘어가면 오른쪽을 보는데 외국 우리나라랑 다른 데 가면은 거꾸로 오른쪽을 먼저 보고 왼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습관이 되놓으니까 안 돼요, 잘. 그래 이제 나중에 헷갈리니까 양쪽 다 봐야 돼. 그래서 건너가는데 실제로 이게 그게 습관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이 진리인 줄 오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숭상 큰 스님이 태국인가 저 남방 어디 갔더니 절에 딱 갔는데 이쪽에는 이제 젊은 스님들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나이 든 스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젊은 스님들이 독경을 쫙 하는데 나이 든 스님들이 담배를 빡빡 피우게 되고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독경을 하니까 또 이쪽에서 또 담배를 젊은 놈들이 근데 나이 든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습관인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기호식품인데 뭐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나라나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고정관념일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스님들은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율장 어디를 봐도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왜? 부처님 당시에 담배가 없었거든.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게 없다니까 율장에. 그러니까 남방불교 가면 펴도 이게 계율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계율에 어긋나는 게 아니니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신기해요.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과 진리는 같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습관 이런 거. 인도에 가면은 또 그 사원에 들어갈 때 힌두교 사원이나 자이나교 뭐 이런 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원에 들어갈 때 꼭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맨발로 들어가는 게 예의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맨발로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있던 양말도 벗고 들어가면은 저 새끼 버릇없는 새끼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법당에 들어가면서 양말도 안 신고 와 이러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양말도 벗어야 돼요. 맨발로 들어가는 게 예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지에서 하도 이제 바닥이 여름에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발사계 이런 거를 이제 빌려줘요. 발사계는 이제 빌려서 쓰고 들어갈 수 있게 바닥이 뜨거워서 막 뜨겁거든요. 해주지만 본래 이제 그쪽 그 관습은 성인 사원에 들어가면 맨발, 양말도 벗고 신발을 벗는 건 물론이고 양말도 벗고 완전 맨발로 들어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맨발로 가면
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습관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다. 이런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그렇게 따지면요 굉장히 우리가 습관이랄까 고정관념이라 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장발 단속도 하고 이랬잖아요. 미니스커트 단속도 하고. 그 미니스커트가 뭐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거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들어갈 때 법당에 들어갈 때는 꼭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게 법처럼 습관처럼 또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일체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고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의 경계를 떠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계에는 역경계와 순경계가 있습니다. 역경계는 마음에 거슬리거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순경계는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계와 순경계에서 모두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계와 순경계가 왔을 때 휩쓸리지 않고 의연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 절 밑에 연꽃이 아주 소담하게 피었습니다. 백년은 백년대로, 홍년은 홍년대로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적한 연잎 위의 물방울이 잎사 위로 퍼지지 않고 자기네끼리 뭉쳐 있어요. 톡 하고 치면 물방울이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면서 동그란 보석처럼 흔들리는 게 재미있어서 연잎을 툭툭 친 적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저렇게 역경계와 순경계에 물들지 않고 그저 자기의 청정한 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무념이고 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려 들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무념이 아니라 잡념이 없는 게 무념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막백물불사 염진제각입니다. 여기에서 백은 일백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함축한 의미로 모두라는 뜻입니다. 막백물불사가 아니라 막백물불사 이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죠. 막백물불사. 백물을 생각지 않고 염진제각. 그 다음에 염이 다하여 제거해 버리지 말라.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말 막자를 맨 나중에 이제 띄어서 새겨주니까. 그러니까는 백물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써 염이 다하여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무념이라는 게 식물인간이나 시신처럼 아무 생각 없는 게 무념이 아니고 생각은 하되 그러나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 무주무착. 애착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무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자기의 잘못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보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느니라. 이년에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내고 생각 위에 다시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모든 변내와 망연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으뜸을 삼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소견을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무념도 또한 세우지 않느니라. 무념을 세워서 으뜸을 삼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념이란 잡념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념의 경지에 도달하면 사실은 무념이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경지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무념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순간 틀린 말이 됩니다. 내가 무념 속에 있다는 생각조차 사실은 하나의 잡념, 상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잡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별히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할 때는 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장병에 걸리게 되면 통증이 오니까 자꾸 위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위장병에 걸렸으니까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겠다 든가 약을 먹어야 하겠다 든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점해탈, 부분해탈이고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제정해서 그것만이라도 지켜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이 콤플렉스가 없는 상태죠. 부처님은 모든 콤플렉스에서 해방된 해탈함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도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죠.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헐떡이니까 마음이. 그럼 성질 내는 것도 뭔가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성질이 납니다. 자기가 이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성질이 안 나요. 다리병신한테 너 눈병신이지? 그러면 성질 안 냅니다. 근데 너 다리병신이지? 그러면 성질 팍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콤플렉스를 찔렀거든. 아픈 데를 찌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콤플렉스를.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에 콤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분. 이게 부처님이고, 그렇게 되려면 무학법에 통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개 콤플렉스가 있죠. 그 이제 학교도 예를 들어서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대학을 못 간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만 나와고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하고 사람들한테